주는 전능의 왕.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미리 찬양대원들한테 또 우리 찬양대장에게나 지휘자에게 그 주의 설교 내용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거의 그렇지만은 그날의 찬양과 설교의 내용이 매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는 전능의 왕,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억을 찾아서. 무슨 기억을 찾아야 할까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찬양대의 제목처럼 주는 전능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여러분들 여기 권념하셨더라라는 말은 그 권념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것 또한 그 앞에 있는 그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다. 사실 연세가 드시면 기억에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참 좋을 수도 있지만은 또 서글프고 어려운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 기억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웃고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아마 아실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할머니가 동창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창회에 모인 그 여고 동창생들이 모처럼 여고 시절에 교가를 좀 부르고 싶은데 한 사람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할머니가 내가 기억한다고 하면서 이제 교가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동해물과 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던 이 여고 동창생들이 그 노래가 다 끝나자마자 막 박수를 치고, 넌 어떻게 그렇게 교가를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니?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아주 이 할머니가 우쭐해졌어요. 친구들에게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와서 할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다 잊어버렸는데 나만 우리 학교 교가를 내가 기억해가고 그걸 불렀더니 우리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그래? 아직도 그럼 그 고등학교 교가를 기억한단 말이야? 그럼 한번 불러보라고. 동해. 다 듣고 나서 이 할아버지가 야, 이상하다. 근데 당신하고 나하고 학교는 분명히 다른 학교인데 왜 교가가 똑같지? 때때로 이렇게 잊어버린다는 것은 참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죠? 추석입니다. 사실 우리 이 이민자들, 특별히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은 추석을 거의 사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추석을 대신해서 추수감사절이 이제 추석보다 더 명절로 다가오는 때가 돼버리고 말았지만, 그러나 오늘 한번 좀 기억을 더듬어서 이 내일 모레 벌써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한국은 민족의 대이동입니다. 이 6천만의 이 백성들이 그냥 다 거의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석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이 정말 엄마의 얼굴처럼 하얀 보름달, 그렇죠? 추석 때 얻어 입었던 그 추석빔은 우리 어린 시절에 얼만큼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했는지 모릅니다. 친척들을 만나는 것, 저는 가만히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생각해 보니까 뭐가 제일 좋았냐면은 성묘를 가는 거였어요. 우리 미국이야 천지가 다
잔디밭이었지만은 우리 이 어린 시절에 잔디밭은 어디밖에 없어요. 이 공동묘 지나가야 잔디밭이 있습니다. 그 잔디밭가에서 뛰어놀던 우리 그 사촌 형제들과 뛰어놀던 추억들이, 그리고 저희 할아버님 묘소 옆에 있었던 감나무, 그것도 꼭 그것을 그때쯤이면 성묘 오는 사람들이 못 다가게 묘지기가 지키고 있어요, 그 감나무를. 그런데 그 묘지기가 잠시 자리를 떴을 때 그 찰나를 이용해서 뭘 따는 재미, 이 감을 따는 재미가 참 추억에 남습니다. 송편이며 각종 과일들, 또 어른들의 옛 이야기들을 그때 듣습니다. 심지어는 30번을 들은 것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를 매 성묘 때마다 어르신들이 옛날 그 추억에 젖어서 옛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추석은 닷새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아주 이번 추석이 대단한 아주 긴 롱 위크엔드 연휴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어린 시절의 추억들이 추억이 되기도 하지만은 또 주부들은 심지어는 무슨 질병 아닌 질병이 있을 정도로 명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명절만 되면 벌써 뭐가 와요? 히스테리가 와요. 또 명절, 또 추석이야 하면서 말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는 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게 너무 복잡하니까 역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이 있는 서울을 향하여, 대도시를 향하여 이렇게 올라오는 그러한 이제 풍습도 요즘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고향을 찾고 움직이는가? 사실 상당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연휴를 통해서 외국으로 또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어제 제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한국에서 요 짧은 며칠 동안에 이동하는, 해외로 나가는 인원만 5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해외로 나가는 숫자만 해도 사실 그분들은 추석이고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 아주 긴 휴가, 이것을 통해서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추석의 본연의 의미, 사실 한가위, 중추절, 이것은 한 해의 농사를 다 잘 짓고 농경사회에서 주신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곡식 생명의 근원에 대하여 감사하는, 또 조상들 생명의 수여자였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을 기억하는, 그것이 이 추석의 의미였지만은 어느덧 우리의 기억 속에는 이제 아련히 한 추억의 한 장면으로 지나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그 추석은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추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본연의 그 추석이 만들어진 의미는 다 떠나버리고 이제는 하나의 그냥 휴가 기간, 연휴 기간으로만 남아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저 부담스러운 명절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저 얼굴 눈도장만 이렇게 찍고 돌아가는 그런 하나의 형식으로 또 지나쳐버리고 많은 명절이 돼버리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왜인지, 왜 그것이 필요했는지, 무엇 때문에 했는지는 다 사라져버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의 세태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면서 본연의 의미들이 다 상실되는 것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을 와 있는 우리들에게서의 추석의 의미는 굳이 이렇게 설교단에서 한번 이야기해야만 그렇구나, 내일 모레가 추석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지 모릅니다. 본 뜻과 의미들을 다 상실하고 살아버리는 것입니다. 삶에 지치고 지쳐서 우리들이 어떤 존재인지 마저도 잊어버리고 사는 세월 속에 우리가 매우 노출되어 있는 게 현대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우리에게 집중시키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의 애굽, 이집트에서의 생활 후에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누군지,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조차도 잊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왕은 죽고 또 죽고 세대가 흘러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손자로 대물림하여 지금 삶의 현장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삶 속에서 이스라엘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왜 노예로 살아야 하는지, 왜 이렇게 사는 것인지조차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저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짖는 소리를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어떻게 보면 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도 잊어버렸는지 모릅니다. 이삭도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야곱도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더더욱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는 건 이건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여쭤봤어요. 혹시 할아버지 성함을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할아버지 성함을 아세요? 그런 걸 왜 알아요? 그런 표정들이에요. 예. 어때요? 아버님의 성함은 아시죠? 예, 아버님의 함자는. 근데 할아버지만 해도 할아버지의 이름을, 할머니의 이름을 기억하는 분들은 어때요? 아는 분 손 내리세요. 다 아시네. 예. 잘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벌써 뭐예요? 한치 걸러 두치라고 두치만 가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똑똑한 분들인데 지금 기억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 교가 기억하세요? 초등학교 교가 기억하세요? 다 기억하시죠? 동해물과 이거죠? 기억 못해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교가를, 초등학교 교가는 아무래도 생각이 안 나요. 동해불과 백두산밖에 생각 안 나요, 저도. 근데 대학교 교가는 생각이 나요. 예, 제일 그래도 최근에 졸업한 거 아닙니까? 벌써 30년이 지나지만은, 예, 천보산 뻗은 줄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가가 보니까 이 한삼 중고등학교 학생들하고도 똑같아요. 가만 보니까 제가 대학교를 졸업해서 기억한 게 아니라 나중에 제가 교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참 한 10년 지난 다음에 또 학생들하고 같이 불렀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뭐예요?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왔던 얼마 되지 않는 과거의 삶도, 우리의 흔적도 지금 사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고욕 속에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게 고통입니다. 적정량에 대한 성과를 도달하지 못하면 그들은 두들겨 맞는 것입니다. 먹을 걸 주지 않는 것입니다. 뭐 제대로 된 음식을 준 것도 아니면서 말입니다. 그들은 매우 그 삶이 고달팠어요. 이제 정말 죽고 싶을 정도예요. 그 고통의 소리를, 그 절규의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조상, 그들이 이미 잊어버린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였던, 벌써 거의 400년에서 600년이 지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언약을 뭐 한 적이 없으세요? 잊어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왜 기억하사 표현하셨을까? 이 백성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표현을 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성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는 기억하사라고 굳이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저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이사야 44장 21절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야곱아,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무엇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번도 뭐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한 번도 뭐 한 적이 없다고요?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어요. 조상도 잊어버리고 조상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조차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제 잊어버린 삶 속에 하나님은 얘들아, 너희의 잊어버린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는데 그들과 내가 맺은 언약이 있다. 이 언약을 너희들이 좀 기억하련.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언약을 통하여 그들의 기억을 어떻게 해요? 찾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과거의 시간 속에서의 중요했던 사건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들을 기억시킴으로써 기억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시면서 그래서 기억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도대체 왜 너희들이 지금의 시점에서 왜 이렇게 되는지를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들이 노예가 됐습니까? 원래 노예였어요? 자, 여기 출애굽기 2장 23절, 우리 본문의 말씀이고 출애굽기 1장 8절로 10절에 왜 그들이 노예가 됐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고통 속에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수백 년의 시간 속에 왜 이들이 이렇게 노예가 되었는가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거슬러 올라가서 밝혀주세요. 자, 누구를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 이후에 그들이 노예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요셉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애굽의 누구였어요? 총리 대신이었죠. 2인자예요. 그야말로 왕 밑에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셉 사후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역사 속에는 이 이집트의 새 왕조가 생겨납니다. 이게 18왕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18왕조는 원래의 이집트 원주민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었을 당시의 왕조는 사실은 이방 힉소스라고 하는 셈족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셈족이니까 오히려 뭐예요? 히브리 백성들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힉소스 왕조 때 이 이방 계열이 와서 사실은 이집트를 장악을 해서 왕권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로 요셉이 총리 대신을 했고 그 나라에서 대단한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죠. 그로 인하여 이 힉소스 왕조에 있어서는 이 히브리 민족은 매우 호의적인 그런 관계였어요. 그러나 아주 이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고 있던 압제되었던 이 이집트의 원주민, 그 이후에 세워진 그야말로 이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왕조를 세운 18왕조는 예전에 그 힉소스 왕조에 붙어 살았던 이 히브리인들을 좋아할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의 모든 권한들을 다 뺏고 그 다음에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착취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때부터 노예가 됐구나. 이 사실을 이제 그들이, 그 다음에 조금 올라가면 요셉은 그야말로 에집트의 실권자였죠. 그 조금 더 올라가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 그리고 더 올라가면 이삭, 드디어 그들의 할아버진 아브라함에게까지 올라가는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갈대아의 우르에서 나온 그야말로 가나안의 최고의 축복받은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자유인이었고 부호였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올라가니까 그들이 뭐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들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었고, 특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축복의 권리를 누렸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특별히 온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면서 창세 이후에 망가졌던 인생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한들을 빼앗겨버리고 사는 인생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엄청난 축복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는, 바로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해 하시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까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서 아주 고욕 속에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하셨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게 아브라함과 한 언약의 내용이고요. 17장에 가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그런데 이러한 언약이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까지 대대로 세울 것이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서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무엇이 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고욕 속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들이 누군지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것이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어느 정도로 강력하게 체결을 하시냐면 그게 15장, 창세기 15장의 내용이에요. 창세기 15장 9절로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이제 지금 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영영이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약속을 하면서 이 수교를 하시는 거예요. 체결을 하시는데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 3년 된 암소도 쪼개고 3년 된 암염소도 쪼개고 3년 된 수양도 쪼개서 마주대. 이게 아주 반을 딱 쪼개는 것입니다. 왜요? 자, 여러분들 짐승을 쪼개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나와요? 뭐가 나오죠? 피가 나오죠. 피가 나오면서 그 짐승은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즉 너와 나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은 죽음의 맹세로 피 흘림으로 수결된 약속이다. 이것은 죽기까지 이 약속은,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언약의 약속, 피의 수결의 약속은 어느 때 실체로 드러나죠?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의 피 흘림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자신들이 누군지조차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고통, 그것을 깨우치기 위하여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우리들에게도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지금으로부터 그 고난 가운데 있던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잊어버린 기억들, 우리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잊어버린 것에 대하여 다시 뭐 하시기 위하여?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짐승들을 쪼개는 것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이여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셨던 언약의 증표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잊어버린 세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잃어버린 이 땅의 인생들에게 그것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확증하심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깨닫지도 못할 때에, 우리의 기억 속에서 깨닫지도 못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고욕 속에서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군지, 그 언약에 대해서, 언약의 대상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도 깨닫지도 못했을 때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짐승이 쪼개어지는 것처럼 십자가의 그 무한하신 희생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슬러 올라가 그들의 기억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들이 무슨 어떤 삶을, 그들의 기억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국적으로는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셨을까?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기억하기를 원하실까 봤더니 여기까지일 것 같아요.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우리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의 형상. 사실 지금 그런데 벌어지만도 못한 인생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여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형상을 통해 만들어졌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형상으로? 아멘입니까? 이 놀라운 기억을 여러분들 찾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서 여기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땅에 충만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토록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충만합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충만함으로써 채우도록 하셨는데 어때요? 우리도 혹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욕 속에서 자신의 존재성과 가치를 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처럼 살아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기억을 찾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권념 기억하시면서 그 이후에 어때요? 누구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내시죠? 누구를 보내서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사실 모세도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산 인생이에요. 사실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40년간을 애굽의 궁정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찾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을 하나님은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자기 정체성을 깨닫기 위하여 40년을 트레이닝 시킵니다. 그리고 지도자로 드디어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갖고 40년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만 해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을 제가 뭐라고 가서 소개를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도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예 상태에서 수백 년을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욕 속에서 그저 뭐예요? 하루 일하고 하루 먹는 거에 매여 있는, 그것도 고통스러워서 고통에 허덕이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을 여러분들 놀라운 홍해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해 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형제들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들 구원의 역사를 이제 더 이상 애굽의 노예와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됨을 단번에 홍해를 건너는 일을 통하여 그들이 침례의 경험으로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삶은 어때요? 삶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요, 안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안 채워져 있어요? 아직도 기억이 돌아오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적으로 기억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기억을 찾도록 하십니다. 어디까지 찾도록? 아까 우리 창세기 누구의 형상대로 그것을 찾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나게 합니다. 불기둥을 통해서, 구름기둥을 통해서 그들은 여태까지 그저 고깃가마 옆에서 얻어먹으면 그게 사는 삶의 방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삶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 하시는데요.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서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뭘 주셨죠? 만나를 주셨죠. 근데 그 만나를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 만나를 뭐와 딱 매치시켜서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안식일이라는 시간의 개념과 딱 매치를 시켜주시지 않습니까? 제가 왜 하나님께서 이 먹을 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기억을 되살리게 하셨는가 봤더니 사실 사람들이 먹어야 혈당이 올라가서 뇌 활동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우리 늘푸른 농장에 경로잔치를 갔잖아요. 한 500여 명의 그야말로 뉴저지 뉴욕의 어르신들이 다 모였어요. 그야말로 우리 이민사의 한 가닥 한 분들이 거기 다 와 있습니다. 참 그럴 때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도 그렇지만은
아주 인사치레하는 게 아주 대단합니다. 점심 먹이기 전에 1시간 동안 소개를 하더라고요. 무슨 상록회장, 무슨 회장, 뭔 회장. 거기는 회장 안 하면은 명함 내놓기 어렵겠더라고요. 1시간 동안을 그걸 해요. 그러면서 계속 요거 끝나면 이제 점심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도 또 먹을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옥수수를 한번 쫙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돌립니다. 저 앞에서부터 아주 우리 늘푸른 농장에 우리 김 장로님 머리를 잘 쓰셨어요. 예전에 그 뷔페식으로 앞에 가서 이렇게 줄 서갖고 하니까 진척도 안 되고 아비규환이에요. 아비규환. 그래서 아예 딱 자리를 뜨지 못하게 하시고 앉혀놓고 거기 이제 봉사하는 요원들이 아예 들고 다니면서 앞에서부터 쫙 나눠 드리는데, 이게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중간에 가다가 줄이 흐트러지잖아요. 이 준 데가 있고 안 준 데가 있고 이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늦게 온다고 여기 앉았어. 어르신들이 그때 보니까 아주 힘이 장사예요. 심지어는 말이에요, 이 들고 오는 바구니에다가 막 가서 그냥 손을 집어넣어서 꺼내 오시는데, 그래도 우리 뉴욕중앙교회 어르신들은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우리가 맨 일찍 가는데도 맨 뒷좌석이에요. 맨 뒤에요. 그래도 여유히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참, 제가 우리 칭찬하고 싶어요. 우리 칭찬합니다. 우리 뉴욕중앙교회 어르신들 진짜 그리스도인.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우리 뉴욕중앙교회 어르신들이야말로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저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억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기억력을. 심지어는 그러니까 한 중간쯤 되니까 이 봉사하는 분들이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과일을, 복숭아를 갖고 나오는데 복숭아에다가 덮개를 씌워 갖고 나와. 손 못 집어넣게. 참, 장군 멍군이야. 여러분, 그것 좀 늦게 자시면 어때? 그것도 안 자시면 또 어때? 어떤 분은 바다 잡숫고도 알고 봤더니 보따리를 하나 촥 꺼내는데 주머니가 이만해. 받아갖고선 촥 집어넣고 안 받은 척하고 또 받아갖고 집어넣고. 먹는 거에 사람들이 약할 수밖에 없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만나를 통해서 가장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보세요. 먹는 거에 맨날 불평불만해요. 뭐 거기서 모두 먹었고. 하나님 다 주시잖아요. 죽고 죽었어. 먹고 죽었어. 그래서 죽고 죽은 게 아니라 먹고 죽었어요. 만나를 통해서 진짜 알기를 원하시는 게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육신적인 음식이 아니라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걸 또 뭘 통해서요? 안식일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식일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걸 훈련시켰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안식일이, 오늘 이 말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과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본질은 그거 얻어먹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주신 그분이에요. 그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합니다. 그렇지만은 끝끝내 그들은 그런 사실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20장 1절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을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그러면서 십계명의 말씀을 쫙 주시는 거예요. 너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라. 기억을 찾아가라.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억을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만나와 안식일의 의미를 통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을 통해서 생명의 본질이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여기 왜 흰돌을 주었을까요? 거기에는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 흰돌은 전통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흰돌은 승리한 승리자에게 주는 것이나 죄가 없다고 판결됐을 때 무죄한 자에게 무죄의 표시로 주는 게 흰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산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구원은 바로 흰돌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만나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의 추억 여행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라는 사실인지를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 나가면서요, 태국에서 한 광고 이 멘트가 나오는 장면이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 기억하나요? 언제까지나 당신 곁에 있겠다는 나의 약속을. 이게 뭐냐면, 치매로 기억을 잃어버린 아내 옆에서 지금 남편은 기억 못합니다. 언제나 그 옆에 누군지 모르지만은 당신이 기억을 잊어버렸을 때도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뒤에 무슨 인슈어런스, 보험회사 광고가 나가요. 근데 사실 이 실질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렸던 시절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사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는 일을 통하여 그 기억의 추억 여행 속에서 기억을 찾도록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 잊어버렸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통해서 기억을 찾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시라고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그러나 너희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안식일의 시간을 통하여 이 기억 찾기를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게 해주신 기억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44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